네. 지난주에 수능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서민혁 학생의 특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요. 네. 아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은으로부터 하온이, 우리 유준이까지 너무 진지하게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 야, 정말 지금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세대예요. 디지털만 나오면 눈 동그래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 추수감사 절인데 우리 주일내를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돼도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저도 많이 예전에 농사 질 때는 실감이 좀 나는데 지금은 참 실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을 지나면서 가뭄이 온다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바람 불어서 벼들이 다 쓰러졌다거나 과일들이 다 쓰러지고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에 이 농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거둘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햇빛이 적당하게 들고 또 비도 적당하게 오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면 가을이 되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름을 무사히 지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추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씨가 어떻게 될 줄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꿀 뿐이에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그것에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주시거나 적당히 주시고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농부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되죠. 네. 지금은 우리가 거의 식료품을 사랑하면 이 마트에 가서 쉽게 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추수감사절이 왔다 그러면 벌써 추수감사절이야? 벌써 한 해도 다 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너무 익숙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무감각하고 그리고 무신경하면서 1년, 2년을 이렇게 우리가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농경시대의 하나의 어떤 문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탁에서 모였던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하다.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런 의문들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죠? 희노애락이 우리 안에 앞에 있어요. 언제 닥쳐올지 몰라요.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아 정말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라고. 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디 일하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릴 때 많죠. 기도를 잃어버리고 일하기 바쁘고 행동하기 바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막 어떤 때는 급하다 보면 막 하고 나서 아차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많이 까먹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때 많으시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질 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때 참 감사가 나오는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데 그 감사 참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또 그걸 명령법으로 해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하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안 했을 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릴 때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올무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무언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죠? 기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감사 마찬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빠지고 마음이 없는 기쁨, 기도, 감사는 가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거기에 실려질 때 비로소 자발성이 생기고 적극성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없이 하는 것 우리도 하기 참 민망하고 할 수도 없고 받으시는 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 가지는 마음이 담겨야 상대방도 감동하고 또 하는 사람도 진정한 기도와 감사와 또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없이는 우리가 기뻐할 수도 기도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랍니다.
네,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뭐 예배 행위,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담길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어렵고 감사하기도 어렵고 기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스스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주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두셔서 그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관련이지고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며 우리를 부드럽게 하신대요. 온유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 새 규례를 주님의 규례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율례를 행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율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데 이 율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놔야 돼요. 부드럽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뻐할 수 있고 진실로 기도할 수 있고 진실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들이 쭉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과 희락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쁨,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금방 읽었듯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그냥 적게는 아니라 많이 있었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생겨날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세우는 가운데 있어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켰는지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밤에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는지.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많이 받으시죠? 나름대로는 다 고난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닥치는 고난은 참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죠. 저도 대학에 들어갈 때 이 입시를 보는 거 굉장히 참 고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입시 치료 우리 민혁이한테 미안하지만 그건 작은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건 작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인정합니다. 네. 또 저보다 어르신들이 보면 제가 겪는 고난이 그리 크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능히 그 감당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또는 피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앞에서 결정을 하죠. 하나는 뭡니까? 그 절망이에요. 고난 중에 절망. 소망이 끊어집니다. 슬퍼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반면에 오히려 고난 중에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소망 중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기대로서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몇 기입니까? 5기. 자 보세요. 기뻐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기, 그죠? 사기가 춘천해져요. 제가 만들었어요. 사기. 거기다가 제기한다. 그래서 기자 하나 포함되면 5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5기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5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5기는 부정적인 5기가 아니고 무슨 5기? 기뻐하며 기도함.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대로서 기다림으로 제기하자. 5기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 중에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는 기쁨,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뻐해야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이거 한 세트입니다. 기뻐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기도하면 그 열매가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뭐 요즘에 유행하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뭐 정말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많이 불려졌죠. 은혜라는 찬송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은혜였구나. 이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 은혜예요. 대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것, 그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내 대가다. 내가 노력한 대가다. 나의 희생으로 얻은 대가다. 생각하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은혜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호흡하며 숨 쉴 수 있다는 게 감사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 중환자실에서 이 산소호흡기 꽂고 그거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이 굉장한 은혜예요. 어제도 쉬었고 그제도 쉬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숨 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오늘 숨 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쉴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사탄도 함께 역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며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사를 하면 또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만드셨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에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의미 이것은 무엇으로 규정되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바로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그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아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해가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감사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늘 감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닮아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에게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저분이 나를 신뢰하고 존중한다. 존중감을 느껴요. 그렇죠?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해. 내가 무슨 것을 했을 때에 그걸 감사하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분이 나를 신뢰하고 존중하는구나.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이 감사는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관계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져요. 늘 새로운 관계,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관계에 깨질 수는 없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되면 참으로 삶이 풍성해지고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감사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부터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늘 어떤 것을 대가로서 이렇게 서로 지불하고 서로 거래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은혜라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내게 주어졌을 때,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로 주어질 때 굉장히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를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남을 경험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난 참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면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귀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는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낮은 단계의 감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의 감사,
보셨어요? 만약에 이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 보편적인 감사, 보편 단계의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최고급의 절대 단계의 감사는 뭐냐면 불구하고 감사. 불구하고 감사. 뭐냐? 하박국과 욥이 했던 감사가 바로 불구하고 감사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그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고 그게 바로 불구하고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평소에 어떤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어디로부터 온 감사인지, 어떻게 생겨난 감사인지, 왜 나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감사는 가짜 감사입니다. 왜요? 마음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감사. 감사가 아니죠. 예. 또 만약에 우리가 하는 감사, 아까 말한 낮은 단계의 감사, 예. 무엇을 해주실 것을 믿고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미래에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감사, 그거는 낮은 감사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런 감사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로 승화되는 것,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를 신뢰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했던 감사.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범사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불평불만 하도록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불평, 저것이 부족해서 불평, 이것만 있었으면 하면서 불평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요. 막 내가 불평불만 해야지 막 노력해갖고 막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동질을 하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활용하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thanks와 그 다음에 think, 생각하는 것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